우리는 지난 편을 통해 왜 악한 영이 우리에게 죄를 짓게 하는지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살아가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반면 악한 영은 우리가 죄를 짓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할 때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될 때 이 죄의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미혹하며 유혹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악한 영들이 죄의 통로를 통해서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데, 그럼 여러분, 악한 영들이 가장 좋아하는 침투의 통로는 무엇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래전에 축사사역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자매님에게서 치유사역을 하다가 악한 영이 드러났습니다. 치유사역을 하다가 악한 영이 드러나자 바로 쫓아내지 않고 예수님 이름으로 결박한 후에 취조를 했습니다. 치유사역을 하다가 악한 영이 드러나면 바로 쫓아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한 후에 취조를 합니다. 예수님이 거라사의 광인에 들어갔던 귀신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었던 것처럼 이름을 묻고 언제 들어왔으며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매에게서 악한 영이 드러났을 때 저는 이외에도 또한 악한 영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자매 집에 어떤 악한 영들이 있는지를 말할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사람 안에 침투해서 공격하기도 하지만 밖에서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악한 영은 말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계속해서 예수님 이름으로 대적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자매 집에는 여러 명의 악한 영들이 있는데 특별히 안방 장롱 위에 머물고 있는 악한 영이 가장 강한 영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취조를 마치고 자매 안에 있던 악한 영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면서 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장롱 위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자매가 집에 들어가서 장롱 위에서 무엇을 발견한 줄 아십니까? 쌓여있던 보자기 안에서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 이 사진 속의 할머니가 살았을 때 무당처럼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장롱 위에 악한 영이 털을 잡고 거기에 있을 수 있었느냐? 할머니가 무당처럼 귀신을 숭배할 때 이 숭배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게 통로를 타고 그 집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자매의 가족 몇 명이 교회를 다니니까 악한 영이 쉽게 공격하지 못하고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영정사진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그 집안을 공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매와 가족들은 악한 영을 통해 직접 이런 말을 듣기 전까지는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상상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또한 숭배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의 미혹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악한 영의 미혹을 받았느냐? 저는 다른 영상에서 저희 가족이 제사를 드릴 때 악한 영에 대해 어떤 경험을 했는지에 대해 나눈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살을 하신 후에 우리 가족이 제사를 지냈는데 이때 이 제사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어머니를 통해 아버지 홀령처럼 나타났습니다. 귀신이 마치 자신을 죽은 아버지의 홀령인 것처럼 가장하여 나타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악한 영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그 숭배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어머니께 침투하여 자기를 마치 죽은 아버지의 홀령처럼 나타냈던 것입니다. 귀신이 무당과 접신하여 자신을 나타내던 말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은 우리 가족을 미혹했고 점을 쳐주면서 우리를 자신의 뜻대로 통제하며 끌고 다녔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지 말며 절하지 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며 절하며 사탄적인 것, 귀신적인 것들을 숭배할 때 이 숭배의 통로를 통해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침투해 들어와 우리를 미혹하여 통치하며 통제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지만 악한 영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통로를 통해 사람 안에 침투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련의 상처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그것이 쓴뿌리가 되었을 때 이 상처의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영향력 아래 있거나 반복적인 죄 가운데 있을 때 이런 죄의 통로를 통해서도 악한 영이 침투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한 영은 우리가 사탄적인 것이나 우상 숭배를 할 때 이 숭배의 통로를 통해서도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이 세 가지 통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침투의 통로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숭배의 통로를 가장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처나 죄의 통로를 통해 들어갈 때는 이 상처나 죄 속에 숨어 그 사람을 공격하지만 숭배의 통로를 통해 침투할 때는 그 사람의 열려진 마음으로 침투하게 더 강하게 그 사람을 지배하며 통치하며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악한 영들이 미혹의 방법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여 숭배의 통로로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숭배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제사를 전통이나 조상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처럼 포장하여 미혹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복을 받기 위한 통로로 인식하도록 미혹하는 것입니다. 점과 같은 것으로 기륭화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미혹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라면 우상 숭배로는 넘어뜨릴 수 없으므로 사탄적인 사상이나 이단 종교를 통해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숭배 통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 안에 심겨질 때 악한 영들이 이 숭배 통로를 통해 그 사람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악한 영들은 어떻게든 이런 침투의 통로를 사람 안에 만들기 위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악한 영들은 상처의 통로나 죄의 통로나 숭배 통로를 통해 우리 안에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데 과연 이러한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러분, 악한 영들은 상처나 죄의 통로보다 숭배 통로를 더 선호하고 좋아합니다. 그럼 왜 악한 영들이 이것을 더 좋아하느냐? 만약 악한 영들이 상처나 죄의 통로를 통해 침투하게 되면 이 상처나 죄에 숨어서 그 사람을 자극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의 상처나 죄가 더 커지거나 반복될 때 사탄의 세력도 더 그만큼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악한 영들이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갈 때는 어떤 이유들로 인해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악한 영들이 숭배 통로를 통해 침투 들어갔을 때는 어떠하냐? 이 숭배 통로는 그 사람이 마음을 열어 숭배의 존재를 받아들이는 것이므로 악한 영이 이 통로를 통해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 사람의 숭배의 존재를 흉내내면서 쉽게 지배하며 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유들로 인해 악한 영들은 숭배 통로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숭배 통로로 침투해 들어갈 때 그 사람을 더 지배하며 또한 사탄의 도구로도 그 사람을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세력들은 이렇게 무당이나 점쟁이나 우상이나 이단, 전통이나 문화, 사상, 제사와 같은 것으로 미혹하여 숭배 통로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을 사탄의 도구로까지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해 거의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사를 드릴 당시 이것이 귀신의 짓거리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악한 귀신에게 미혹되어 끌려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제가 귀신에게 미혹되었고 제사를 통해 귀신과 교제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악한 영들은 이렇듯 숭배 통로를 통해 사람 안에 침투하여 그 사람을 통제하며 지배해 갑니다. 결국 악한 영들은 자신을 그 사람이 믿는 숭배의 존재로 가장하여 그 사람을 미혹하며 파멸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을 사탄의 도구로까지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침투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를 받았을 때 상처가 쓴뿌리가 됨으로 인해 상처의 통로가 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죄로 죄의 통로가 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나 사탄적인 것, 귀신적인 것들로 인해 악한 영들이 좋아하는 숭배 통로가 열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이런 통로를 통해 침투하며 자신의 세력을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복음과 전도의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알므로 자신도 모르게 사탄에게 사용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